자, 오늘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33절에서 46절입니다. 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신탁의 메시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바벨론의 그 심판이 임하는 원인에 대해서 두 가지 포인트로 다시 또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근데 그 학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붙든다라고 할 때 붙들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헤헤지쿠라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발음을 말씀드리냐면, 붙든다라는 것의 의미가 이 강하게 붙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헤헤지쿠라는 건데, 근데 그거에 대조해서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어떠하다? 강하다. 바벨론이 그들을 강하게 붙들고 있지만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다. 바벨론은 그들을 헤헤지쿠하고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는 하자크하다. 같은 어원에서 그것들을 비교하여 언어의 유의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강하게 붙들고 있지만 만군의 여호와는 더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떤가요? 바벨론의 공격성, 그들의 폭력, 그들의 위협, 그다음에 불의하고 억압적인 여러 가지 구조 속에 풀려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강하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주위에 많은 영혼들을 봐도, 또 우리가 전도하려는, 또 우리가 섬기려는 배우자들, 또 자녀들을 봐도 뭔가에 강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사실 손 쓸 수 없는 정도까지 간 경우도 있어요.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요. 아예 그들이 프리하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 좀 상대적으로 더 용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반대편에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떠한 영역에서의 그 강한 붙들림이 있거든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지금 강하게 붙들려 있어요. 이 사람들은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바벨론을 이길 수 없는 자들이고요. 고통과 상처와 공경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보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이 이들을 강하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학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신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 때문에 반드시 싸운다. 34절이요.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워서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바벨론의 그러한 포악성, 바벨론의 공격성, 바벨론이 갖고 있는 그 위협과 우상숭배보다 더 뛰어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강함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45절에 나타납니다. 그런즉 바벨론에 관한 여호와의 계획, 거기 좀 밑줄 그어놓으시죠. 그리고 갈대아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강해도 바벨론의 그 존재 자체가 강하게 느껴져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 관한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생각에. 아무리 돈이 좋아도요, 돈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아무리가 우리가 어떤 그 대상을 두려워하고 지금 이 코비드-19이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매여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 매여 있나요? 코비드-19이라는 이런 상황에 매여 있다고요. 붙들려 있어요. 아주 강하게 붙들려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것들을 발견해야 돼요. 뭘까요? 이 코비드-19이라는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 어떠한 대상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있는, 우리가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과 그 대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회복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과 직장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사업과 직장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만족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과정과 그 수단과 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계속 다가가야만 해요. 반대로 우리는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그것으로 충분히 너희에게 만족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내 자신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의 생각은 달라. 그래서 이사야서에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너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어떻다?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결국 뭘까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그 다름을 알고 우리의 무기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함을 향하여 날마다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들의 공격성이니 폭력이니 위협이니 또 그것으로 인한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과 상처와 공경과 아무것도 방어할 능력도 없고요. 이 부당한 권력은요, 궁극적 현실로 보인다고요. 바벨론의 부당한 권력은 궁극적 현실로 보여요. 우리 눈을 그렇게 속입니다. 코비드-19이 궁극적 현실로 보여요. 그러나 코비드-19은 궁극적 현실이 아닙니다. 궁극적 현실은 뭘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실제적으로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현상을 궁극적 현실로 보는 거죠. 그러나 현상은 궁극적 현실이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 계획, 생각이 그것이 우리에게는 궁극적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야 되고 영에 눌린 우리는 그 궁극적 현실,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나 현상에 반응하는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 반응해야 되죠. 우리가 어제 하심탐사 저녁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람들이 갑자기 불의 혀 같은 것이 막 내리고요. 그다음에 언어가 막 갈라집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처럼 보여요. 이 현실과 상황을 어떻게 해볼까요? 이 현상을. 베드로는 무엇으로 봅니까? 놀랍다 이렇게 안 여겨요. 대단한데 이렇게 안 본다고요. 바로 사도행전 2장 16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선지자 유엘로 하신 말씀이니라 이르시되 라고 유엘서 말씀을 쭉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겠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성취된 거다. 결국 베드로의 탁월함은 뭐였다고요? 눈에 나타난 현상을 무엇으로 해석하더라? 구약이라는 요엘서의 말씀으로 해석해 내더라는 거예요. 자,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불황이라는 경제가 우리를 붙잡고 있고요. 코비드-19이라는 것들이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도대체 헤어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45절.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양한 현상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영혼들을 볼 때 정말 세상에 꽉 붙잡혀 있는 듯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 영혼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안 돼라는 포기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영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누가요? 강한 하나님께서 싸우신다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들과 생각을 가지고 이제는 현실에 종속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와 하나님의 계획에 믿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이 땅이 어떤 땅인가? 두 번째, 왜 망하는가? 왜 심판받는가? 두 번째 포인트 한번 볼까요? 38절입니다. 가뭄이 물 위에 내리어 그것을 말리리니. 자, 곧 다음이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물 위에 가뭄이 내린대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문학적 표현이죠. 물 위에 가뭄이 임하니까 물이 말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35절부터는 어떤 내용이죠? 칼의 심판입니다. 칼이 어디에 임해요? 갈대아 이네비, 그 전체적인 갈대아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 주민, 백성들, 그리고 그 고관들,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지혜로운 자 위에 칼이 떨어진대요. 36절,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니 어리석은 자가 될 거고요. 강한 용사 위에 칼이 떨어지니 그들이 두려워서 떨 거고요. 말과 병거들과 그 중에 있는 여러 민족들에 떨어지니 그들이 여인과 같이 굉장히 마음 조려할 거고요.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니까 그 보물이 약탈될 거래요. 칼의 심판이죠. 이런 심판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자, 38절 후반부.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거기서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밑줄을 그어놓으시죠. 이거는 다른 성경 버전이나 또 원어를 참고해서 이렇게 다시 좀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번역들이 우리에게 있고요. 지금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렇게 적어놓으시죠. 그들의 우상에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현대어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상에 미쳐 있다. 왜? 앞에 있는 것과의 연관, 그리고 그 히브리어의 그 앞에 있는 문맥과의 상관성을 가지고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쳐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표현하면 뭘까요? 미친 듯이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거죠. 아주 미친 듯이 어디에 홀려 있는 듯하게. 그것이 최고라는 듯이 완전 미친 듯이 우상을 숭배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친 듯이 뭔가에 몰두한다라는 거는요. 실은 식사도 안 해요. 아이들이 미친 듯이 오라 그러면요. 밥도 안 먹어요. 그죠? 밥 먹으라도 밥도 안 먹습니다. 밥이 중요하냐? 막 이럽니다. 여러분들 적용 한번 바로 들어갈게요.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미친 듯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혹시 있나요?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 땅이 심판받는 이유는 조각된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조각한 신상의 땅, 결국 조각한 우상의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 가장 지금 중요한 포지션이 어디다 두고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들 공동체가 조각한 우상의 땅입니까? 아니면 영광의 주가 임재하시는 땅입니까? 사방을 둘러봐도 조각한 우상밖에 없는 거예요. 저것도 우상을 위한 정책, 우상을 위한 결정. 하나님의 임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화려함은 있지만, 바벨론이 그랬습니다. 화려함은 있지만 그 화려함에 결국 민낯은 뭐였죠? 조각한 우상들이었다고요. 근데 우리의 삶의 구석과 우리의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 가운데 화려함은 좀 떨어질지라도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가 거하는 땅인지, 우리는 눈에 속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조각된 신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영광의 주가 임재하시는 그 공동체, 가정, 직장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의 눈을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그 영광의 주의 임재에
더 깊이 들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오늘 장면은 뭘까요? 오늘 장면은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전쟁입니다. 이 바벨론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가면 무엇으로 대표되나요? 악의 근원으로 상징되죠.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9장 20장 가면 바벨론, 음녀 이렇게 나와서 악의 근원으로 이 바벨론이 등장해요. 마치 오늘의 장면처럼 철저하게 요한계시록에 이 바벨론을 아주 멸망시키십니다. 마치 오늘의 장면처럼요. 결국 이 부당한 권력은, 이 악의 모습은 궁극적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 결국 무엇일까요? 결국 이 모든 악의 근원을 무너뜨리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과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든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현실이 된다는 거죠. 결국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뭐였죠?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너희가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을지라도 로마가 너를 협박하죠. 로마가 완전 억압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래요. 로마라는 그 어떤 그 강대국이요. 이 신자들을, 초대교회 신자들을 아주 강하게 압박합니다. 육체적으로도 그렇고요. 아주 포악하게, 폭력으로 위협하고 아주 잔인하게 공격하며 이들을 위협한다라고요. 그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가 뭔가요? 20장, 21장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누가 싸우신다? 결국 하나님께 싸우신다. 이것이 전쟁처럼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예배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제도 힘이나임 하셨지만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이 찬양. 어제도 그 제가 들어보니까 그 앞에 하나님에 대한 경배와 찬양이 앞에 있더라고요. 지금 찬송가가 무엇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앞에 두 곡이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의 찬양,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그게 뭘까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다? 강한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실제로는 전쟁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뭘까요? 우리에게는 예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모습이냐면 진정한 예배는 사단이 거짓으로 우리에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평소에는요. 어둠의 세력이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으로 우리를 왕노릇합니다. 우리에게 왕노릇한다고요. 자신이 왕인 것처럼. 우리를 제압하는 것처럼.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 뭘까요? 거짓으로 왕노릇하던 사단의 세력을 우리는 물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죠. 그럴 때 그동안 우리에게 거짓으로 왕노릇하던 모든 사단의 권세는 물러가고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임재하시는 순간이 뭘까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그분은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보다 더 강하시기에 그 모든 전쟁을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싸우시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것들을 경험하게 위한 것은 뭘까요? 궁극적인 건 전쟁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십시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바벨론을 떠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상을 붙잡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의 거짓된 왕노릇하는 것을 그때 붙잡고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한다면 우리에게 거짓으로 왕노릇하고 있던 모든 사단의 권세를 그때 물리치고 그것으로부터 떠날 겁니다. 바벨론을 떠날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왕이 임하실 거라고요. 그 어떠한 세상의 권력보다 더 강하시고 바벨론의 어떠한 계획과 포악성과 위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눈에 펼쳐진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근데 아까도 사도행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베드로의 탁월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가 굉장히 두려움이 없었다, 용감했다 이게 아니라고요. 베드로의 탁월함은요, 지금 언어가 갈라지고 사람들은 술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이 모든 현상을 무엇으로요? 요엘서의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죠. 바벨론이 그들을 압제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격성과 폭력과 위협은요, 거의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방어 능력도 다 상실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어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는 무엇을 주목합니까? 그 바벨론에 대한 압박에 그냥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을 향한 여호와의 계획과 여호와의 생각을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결국 말씀과 언약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이라는 불황, 코비드-19이라는 여러 가지 우리가 매여 있는 상황이 있어요. 우리를 아주 단단하게 강하게 붙잡고 있는 듯하게 보이지만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깊이 알아가고 그 안에서 회복되어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합니다. 바벨론의 심판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땅이 조각한 신상, 조각한 우상의 땅이고 그들은 미친 듯이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공동체와 또 우리가 섬기고 있는 가정, 또 자녀, 직장, 사업 가운데 우리가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은 조각한 우상의 땅인지 아니면 가시적으로는 화려하진 않지만 영광의 주가 임재하시는 거룩한 땅인지 우리가 좀 바라보며 또 그 땅을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시킬까요? 우리의 열심과 전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어요. 예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으로 왕노를 타던 모든 사단의 권세를 물리치고 바벨론을 떠나는 길은 우리가 온전한 왕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이러한 예배가 우리 공동체와 직장과 또 사업 가운데 구체적인 순종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성, 그 폭력, 그 위협, 그 강하게 붙들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비드-19, 또 경제적인 불황,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한 우리가 어느 것에 붙잡혀 있을 수밖에 없는, 또 우리가 스스로 방어조차 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대상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여호와의 생각,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로 더 깊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현실의 세계는 우리가 답답해 보이지만 말씀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풀려나갈 것입니다. 말씀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절망이지만 언약의 세계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생각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그것들을 붙잡고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조각한 우상의 땅으로 공동체를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는 좀 빈약해 보이고 또 연약하나 하나님 영광의 주가 임재하시는 그 거룩한 땅으로 우리의 삶의 예배로 그 땅을 회복시켜 나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상황에 종속된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그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